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도전받으며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뭔 말인지 궁금하시죠? 7월 말에 합창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우리 교회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성가대 단원들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거를 반납을 했거든요. 오늘 찬양을 듣는데 왜 이렇게 그때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운지, 이렇게 잘하는데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또 썰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자꾸 이게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더 찬양을 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고 우리 정지희자님께서 아주 잘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가대가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면 상대방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그 말에 집중을 해가지고 듣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상대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한 결과인데도 마음속으로는요 내가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움 때문에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러한 모습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있었던 로마의 식민도시였었고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정착해 살던 아주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유럽에 처음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헌금을 보내면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이 깊었던 교회 안에도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뒷부분을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뭐 큰 다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작은 균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바울은 그 분쟁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명령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나오는 네 가지는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만일 있다면과 같은 확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있으니라는 확신에 찬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위로와 격려를 뜻하면서도 곁에서 함께 서주는 행동까지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을 가리킬 때 쓰는 이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단순하게 어떤 가르침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살아있는 위로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라는 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인 거죠. 요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1:1 양육도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긍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원래 몸속에 있는 내장이라는 뜻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애끓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마음속이 울컥하는 그 느낌이 바로 스플랑크나, 곧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비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긍휼을 경험했고 그 긍휼이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자비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또 이미 성령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고 이미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적인 인격은요, 의지를 가진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적 인격은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그 넘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몸이 힘들고 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죠. 주님은 그 발걸음을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발걸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짧은 한 구절 안에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건요, 복음은 개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관계까지 바꾼다라는 거죠. 복음적인 인격은요, 혼자 조용히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관계하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편하지가 않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공동체 안에서 측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들이 예배 전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누군가의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가 왔으니까 받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전화를 받는다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은요, 대화를 방해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전화가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통화에 방해가 될까봐 말을 멈추게 되겠죠.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화가 오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리를 옮겨가지고 받거나 아니면 옮길 수 없다라면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게 통화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아무리 적은 인원이 모였고 또 내가 대화하기 편한 사람과 같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성이 우선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미성숙한 모습인 겁니다. 작은 순간 하나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숙한 인격인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자주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남편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내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서고 싶고요. 또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이러한 사명감을 남모르게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의견을 눌러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대화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서 부부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들에게서도요, 다른 방향에서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부부싸움을 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내 방식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양보하지 않을 때는요, 그러한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갈등의 뿌리를 자기 중심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더 좋은 대화법이나 더 나은 기술에서 찾지 않고요. 오직 복음에서 찾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마음은요, 이기려는 마음을 양보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결국 관계 속에서 검증되어지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거룩한 것이 참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에 더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는요, 어린 성도부터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또한 앞이 보이는 분들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죠. 나이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지만요, 누구 하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온 것이 우리 교회의 귀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려는 작은 결단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약함이 많고 재정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사랑은 풍성한 교회, 또 웃음이 많고 뭔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지는 교회,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삼성교회의 자랑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한마음 한뜻은요,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열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모습들을 더 단단하게 붙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다툼은 이기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을 쫓는 그러한 마음이죠. 사람의 죄성은요, 언제나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헌신했는지, 누가 더 수고했는지를 마음속으로 따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봉사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들을 다툼과 허영이라는 두 단어로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에게 겸손은요, 가장 좋은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로서도 가장 먼저 닮아야 할 모습으로 겸손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약함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정복과 힘의 오름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도 살펴보자면 헬라어로요, 휘페레 콘타스라고 하는데 상대가 실제로 나보다 우월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내 유익보다 상대 유익을 더 높게 쳐주는 태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보다 좋은 점을 먼저 보아주는 겁니다. 작은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에 올라온 반찬 가운데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한쪽 남았습니다. 누구나 그 한 점에 눈이 가고요, 손이 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한 점을 자기 그릇이 아니라 옆 사람 그릇 위에 슬쩍 올려놓는 겁니다. 모인 무리 중에서 가장 조금 먹었던 그 사람의 그릇에 놓여지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손짓 같지만요, 그 순간 그 식탁에는 따뜻한 마음이 흐르게 될 겁니다. 모두가 더 먹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가장 적게 먹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요, 바로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점을 양보하는 그 손길, 내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더 들어주는 귀, 내 자리를 고집하지 않는 마음,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자기의 일을 돌보지 말고 남의 일을 우선해야 한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도 분명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 살피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적인 인격은요,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먼저 묻는 인격인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를 잃어버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시야를 넓혀서 옆 사람이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유익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면서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놓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게 오병이어 사건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단순한 감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으라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셨지만요, 그 자리를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섬김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려 오신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도 없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의 신분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이 다음에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찬양처럼 길게 풀어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복음적인 인격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거창한 결단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 의견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양보해 보는 것,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작은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 이러한 작은 한 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작점인 겁니다. 이번 주 새벽 경건의 시간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한 분을 위하여서 짧게라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더 겸손해지라고 다그치진 않습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먼저 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결국 다툼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결국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힘을 갖게 해줍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큰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고 또한 이후로 어떠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는 성숙한 모습을 가질지를 회개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기 중심성에 익숙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